이 초인의 철학자로 알려진 독일의 그 유명한 니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니체는 이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불행하게도 이 니체가 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8개월이 지나서 남동생이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린 시절 참 불우하게 자랐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 이렇게 외롭고 불우하게 자란 니체가 자기도 아버지 따라서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마는 늘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늘 병을 몸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적인 회의감도 들고 마음도 몸도 약해져 갑니다. 이런 가운데 방황을 하게 되고, 내가 과연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신학을 해야 되느냐, 공부도 중단하고 신학생활 중단하고 방황하다가 그가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독교와 결별을 하고 말았습니다. 니체가 이렇게 신은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선언하게 된 것은 자기의 삶이 너무나 불행했다는 겁니다. 내가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고 목사가 되겠다고 했고 믿음의 길을 가는데 왜 내한테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닥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룰 수는 없다. 이것 때문에 결국 그는 기독교를 버렸고 하나님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저도 전에 가끔 드리는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도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다가 결핵에 걸렸습니다. 결핵이 좀 심하게 걸렸습니다. 동공이 뚫어졌다 그러는데 하여튼 폐에 구멍이 뻥뻥 뚫릴 만큼 좀 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때 저도 니체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목사하고, 저도 어릴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도 목사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나중에 신학을 목사 되겠다고 하는 이 꿈을 가지고 해왔는데 결핵이라는 큰 병에 걸려가지고 방황했습니다. 그때 저도 내린 결론이 니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없는 하나님을 내가 왜 믿고 없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왜 신학을 하느냐. 그때 다 포기했습니다. 삶이라는 것도 포기할 지경에까지 갔고 신학도 포기했고 교회도 안 나갔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목사 사택이 떨어져 있습니다만은 옛날 시골에는 목사 사택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사택이 있으면서도 저는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교인들에게 입장이 난처하셨을까. 교인들한테는 자식들 신앙생활 잘하도록 하라 그러고 예수 잘 믿어라 그러는데, 정작 당신 아들은 지금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 안 드리고 신앙생활 안 하는 것이 얼마나 난처했을고, 그 생각을 나중에 커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때는 신앙을 다 포기하고 한 2년 교회를 안 나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저는 돌아왔습니다. 저는 돌아왔는데 니체는 돌아오질 못했어요. 니체하고 저하고 비교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 신앙적인 면만 놓고 비교해 본다면 그는 방황하다가 안 돌아왔고 저는 방황하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어떤 천주교 다니는 친구하고 전화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렇게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라가 이렇게 마비되고 이렇게 성당도 미사를 중단하고 교회도 예배를 중단하고 이 지경까지 만들 수가 있느냐. 자기는 신앙에 회의감이 생겨서 이제 더 이상 성당에 나가고 싶지도 않고 이제는 믿음을 버려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우리 개신교 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에게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리는 게 이 성경 5경의 배열에 나타난 신앙적인 메시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5개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말라기, 마태마감 이렇게 다 된 건 아닙니다. 처음에는 파편이라 그러죠.
조각조각으로 전승되어 오는 말씀들을 어떤 이 성경의 편집자가 그것을 모아 가지고,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맞추고 저렇게 맞추고 그렇게 맞추어 가지고 지금의 성경을 만들어내었습니다. 신학에서 이런 분들을 편집자라 그러는데, 이 폴라토라고는 가장 유명한 구약신학자가 이 성경의 편집자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습니다. 이 성경을 편집하고 배열한 이 사람은 굉장한 신학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제가 이 오경의 배열을 보면요, 정말 극찬할 만해요. 여러분, 오경의 배열은 우리의 신앙의 과정을 얘기하잖아요. 창세기가 뭡니까?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이게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출애굽기가 나와서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버림받았다가 구원받은 인간들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책은 레위기, 제사, 예배를 얘기하잖아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예배 드린다고 문제가 다 끝난 건 아닙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되잖아요. 어떤 환난이 오고 고난이 와도 내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강한 신앙인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이 필요하고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책인 민수기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연단 훈련하는 걸 얘기하잖아요. 이 훈련하고 연단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신명기가 나오잖아요. 축복입니다. 내가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신명기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모든 연단의 과정을 잘 견디고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신명기의 축복, 나가도 복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니체는요, 민수기 상황에서 신앙을 꺾어버려서 신앙을 버렸습니다. 왜? 민수기 상황에서 너무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니까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고 믿음을 포기해버렸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민수기, 이 레위기까지는 잘 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감사해서 예배드리고 요까지는 잘 오는데, 민수기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많은 어려움이 풍파가 몰아치니까 여기서 다 꺾어지는 겁니다. 여기서 다 주저앉아 버려요. 대개 예수를 믿다가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은 우리가 오경으로 말하면 민수기에 와가지고 다 신앙을 버리게 되고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이 민수기를 잘 지나야 됩니다. 고난이 오고 환난이 와도, 코로나 아니라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내야 됩니다. 그래야 신명기로 들어가게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신명기, 민수기 상태에 와 있습니다. 이걸 잘 이기셔야 됩니다. 잘 견뎌야 됩니다. 그래야 신명기에 들어가고 거기서 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생활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민수기 상황에 와 있습니다. 민수기 상황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고 있는 그런 말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포로된 백성들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포로되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인데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 수가 있고, 어떻게 나라가 망할 수가 있고 이런 고난을 당할 수가 있느냐. 이것 때문에 포로로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우리 이제 하나님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바벨론이 섬기는 마르드신을 섬길 겁니다. 그렇게 에스겔을 찾아와서 항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민수기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 오늘 14절 보면,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 덮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펴시고, 자, 오늘 성경 같이 읽을 게 좀 많습니다. 14절은 제가 읽을 테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시온은 바로 포로민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민들은 왜 우리가 포로가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왔다. 이렇게 백성들이 생각하는 겁니다. 오해를 하는 거죠. 근데 정말 그럴까요? 15절 봅니다. 자,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정상적인 엄마라면은요, 자기가 낳은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잊지도 않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뒤에서 난 아들을 긍휼하지 않겠느냐, 잊을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하는 유명한 재판이 있잖아요. 어떤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는데 한 여인이 자기가 낳은 아이를 보니까 밤에 자다가 깔아뭉개가 아이가 죽었습니다. 그게 이 여인이 너무 분하고 억울해가지고 옆에 있던 그 엄마의 아기가 자기 아이라고 강변을 하는 게, 그러니까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이는 하나인데 서로 이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게 솔로몬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을 합니까? 솔로몬의 두 여인에게 아기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아이는 하나인데 두 여인이 서로 자기 아이라 그러니까 그럼 이 아이를 공평하게 칼로 반자를 가르겠다. 그래요. 공평하게 한쪽씩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고, 또 한 여인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이를 절대로 자르면 안 됩니다.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살려야 됩니다. 죽이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어떻게 판결합니까? 그래요, 좋습니다. 죽여서 우리 반 나눠 가집시다. 이 가짜 엄마라는 거예요. 내 아이를 포기하면서 내 아이가 아닌 저 여인의 아이입니다.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진짜 엄마라는 겁니다. 그 솔로몬이 지혜롭다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모성애가 지극하다는 거 아닙니까? 내 아이가 안 될지언정 내 아이를 죽일 수 없다. 내 아이는 살려야 된다. 이게 엄마의 사랑이고 모성애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요즘 가만히 보면요, 엄마들도 아이를 버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 상황, 가난하다든지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라든지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내가 아이를 낳았지만은 키우지 못하는 엄마들도 부모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아원이 생기고, 그러니까 입양아가 생기잖아요. 왜 고아원이 생기고 왜 입양아가 생깁니까? 내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를 내가 키울 수가 없는, 그 이유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내가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아이를 버리게 되고 남에게 맡기게 되잖아요. 그래서 고아원이 생기고 입양자가 생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엄마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 말씀처럼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은 엄마들이 그 아이를 키울 수 없어가지고 때때로 버리는 사람도 있고 남에게 맡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잖아요. 아기를 낳은 엄마들은 혹시 그 낳은 자식을 버리고 잊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뭡니까? 하나님은 나를 낳은 엄마보다, 나를 낳은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고 우리를 더 버리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 특수한 경우지만은 나를 낳은 부모도 나를 버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 잊을까요?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네, 16절 말씀 뭡니까?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손바닥에 그냥 글씨를 써놓으면 지워지잖아요. 학교 다닐 때 컨닝 해보셨습니까? 컨닝할 때 손바닥에 많이 쓰잖아요. 그 손바닥에 쓴 컨닝 문구가 지금까지 있습니까? 제가 한남대 강의할 때 학기당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2번 시험을 치르면 감독을 이제 가끔 들어가는데, 감독 들어가 보면요 되게 알겠더라고요. 이 벌써 컨닝한 아이들은 손바닥에, 본인들은 뭐 모를 거라 생각하지만은 이래 서 있어 보면 표가 나요. 표가 나. 이 손바닥에 새긴 아이들은 뭔가 자꾸 손에 엄청 신경을 씁니다. 눈이 손바닥에 가 있고. 여러분, 손바닥에 글을 쓰면은요 이게 계속 있는 게 언젠가는 지워지고 없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러니까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새겼습니다. 손바닥에 글을 써놓으면 시간이 가면 또 손을 씻으면 지워지고 없어지지만은 새겨놓으면 이거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 몸에 문신이라는 걸 새기잖아요. 문신. 뭐 조폭들이 주로 많이 하는데 그 문신 새겨놓으면요 안 지워지잖아요. 안 지워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두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워지질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결코 하나님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 너를 낳은 부모들은 때때로 너를 잊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겼기 때문에 잊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잊지 않으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황폐하게 된 자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을 헐어버리고 이스라엘을 파괴시키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벨론 아닙니까? 그 바벨론이 너를 떠나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나중에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바벨론을 정복하고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벨론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땅이 지금 황폐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적막한 곳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도시도 적막해져 가고 일터도 사람이 없어져 가고 교회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적막하고 우리의 마음도 황폐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떠나게 하신다. 너희들을 황폐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적막하게 만들고 너희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떠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는 모든 것들이 너를 떠나가리라. 코로나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방법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22장 보면요 포로민들이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우리를 버렸다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하나님 떠나려고 합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는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잊어버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없었기 때문도 아니고 바빌론에 망한 이유는 이거다. 그러면서 에스겔 22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여서 진노의 불로 멸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바빌론에게 멸망했습니까? 나라가 지금 멸망에 저가는 위기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못 찾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를 보시니까 뭐 쾌락을 추구하고 돈 벌러 다니고 온갖 취미생활하고 뭐 하여튼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려고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거리에 꽉 차 있었지만은 이 망해져가고 멸망 직전에 있는 이 나라 위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더라는 거 아닙니까?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찾았는데 아무도 찾을 수가 없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멸망했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라가 어리고 나라의 국가의 운명이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이런 위기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로 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얼마나 요즘은요 사람들 잘 안 만납니다. 여러분, 저도 요즘 시간이 참 많아요. 왜? 사람들 잘 안 만나잖아요. 신방도 다 중단돼 있죠. 어디 갈 곳도 없습니다. 지금 어디 가는 것 자체가,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민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시간이 널널한 것도 처음입니다. 여러분들도 비슷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뭐 재택근무하는 분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뭡니까? 할 수 있는 좋은 일이 뭡니까? 이 교인들이 기도, 또 말씀, 얼마나 좋습니까? 이럴 때 저도 저 교회 나오면요 시간이 넉넉해가지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고 책도 보고 오랜만에 정말 이걸 웃으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미안합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상황에 맞게 대처하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할 시간을 주셨구나, 성경 읽을 시간을 주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든 어딘지 이 기회에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아가지고 이스라엘이 망했는데 우리 이제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예배와 사회활동이 정상화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기도자를 보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땅을 다시 우리를 부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원망, 아까 우리 장 기도하시는 것처럼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이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면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18절 읽습니다. 18절 시작. 아멘.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여러분 지금은 예루살렘 거리가 망해가지고 사람들이 없습니다. 적막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거리에 다닌 사람들로 넘치게 한다. 적막한 예루살렘 도시 거리가 이제 사람들로 붐비고 활기에 찬 그런 도시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황하고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오늘 말씀처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여러분 우리의 사방을, 여러분의 집 주위를, 우리나라를 한번, 거리를 한번 나가 사방을 눈을 들어 살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사람들을 몰리고 번화하던 시장도 백화점도 거리에도, 여러분 심지어는 일터에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옛날에는 그렇게 차가 막히던 도로도 뻥뻥 뚫어졌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북적북적하던 거리마다 식당마다 온갖 백화점 어디든지 간에 이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적막한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 상업을 하고 사업을 하고 장사하는 분들은 가게세 때문에 얼마나 힘들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평안도 떠났습니다. 마음의 즐거움도 떠났습니다. 여러분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돈도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사업하고 장사하는 분들은요 이것 때문에 돈도 떠나가잖아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사람이 안 오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제 떠났던 것들이 다 다시 돌아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던 성도들이 다시 예배가 정상화됨으로 말미암아 교회로 다 성도들 돌아와서 교회가 성도들로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코로나가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거리마다 적막하던 거리가 사람들로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가던 평안과 행복과 즐거움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가지 경제의 상황으로 떠났던 돈들도, 우리에게 물질도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다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절 말씀 또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 내 주민이 많아 죽게 될 것이며 너를 속였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다. 아멘.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했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사람이 없습니다. 황폐화됐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황, 패닉이라 그랬잖아요. 패닉. 여러분, 그래도 오늘 뭐라고 하나님 말씀합니까? 이제 주민이 많아서 예루살렘 거리가 좁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사람들,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세력들은 너희 땅에서 다 떠나게 될 것이고 물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너를 낳은 내 부모들은 혹시 너를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왜?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두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나를 떠나갔던 모든 것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코로나19로 황무하고 폐허가 된 이 땅을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넘쳐나고 다시 도시가, 우리의 삶의 근거지가 사람들로 활기가 넘쳐나는, 그리고 웃음과 기쁨을 되찾는 땅으로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텅 빈 예배당이 성도들로 넘쳐나고 거기서 기쁨으로 교제하고 예배하는 그런 교회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교회를 2장 28절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요엘서가 언제 나왔을까? 이 배경을 추정해 보니까 요엘서가 얘기하는 내용을 쭉 보면요, 왕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왕에 대한 언급은 없고 성전 얘기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지도자들의 명단이 쭉쭉쭉 나오는데 왕의 이름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없던 시대라는 얘기죠. 왕은 없고 성전은 있다. 이게 뭐냐? 포로후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포로 후에 왕이 없어졌잖아요. 다윗 왕조가 끊어지고 없어졌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습니다. 포로 후기의 요엘서를 보면요, 메뚜기 재앙이 닥쳤습니다. 메뚜기 재앙으로 나라가 초토화됐습니다. 농작물이고 뭐고 다 박살났습니다. 우리나라는 메뚜기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저도 어릴 때 메뚜기 많이 볶아 먹어봤는데 맛있어요. 메뚜기 맛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메뚜기 재앙까지는 안 됩니다만 중동 지방은 메뚜기 재앙이 실제로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한국 메뚜기가 딱 때가 생겨가지고 내려앉으면은 다 작살난다는 겁니다. 아마 요엘 시대의 메뚜기 재앙으로 나라가 전부가 막 폐허가 되었습니다. 황폐화된 절망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요엘 시대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 전부 다 성령 받고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가져라. 환상을 가져라. 성령이 주는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코로나19와 닥침으로 인해서 요엘 시대와 비슷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상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환상은 성령이 주는 환상.
환상이어야 됩니다. 마귀가 주는 환상이 아니라, 사탄이 주는 환상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주는 환상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 교회 예배 드린다고 비난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교회 지금 잘 협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협조 안 한다 그러는데 교회가 얼마나 협조 많이 하고 있습니까? 모든 예배를 다 중단시켰습니다. 모든 몸을 다 중단해 교회를 폐쇄하다시피 했습니다. 단지에 드린다고는 주일 예배 하나 인터넷 중계를 위해서 11시에 우리 딱 한 번 드리잖아요. 이것도 교회 다 나옵니까? 제가 어제도 밴드에 올렸습니다만은 연세 드신 분들이라든가 몸이 아프신 분들이라든가 애기 엄마들이라든가 마음에 걱정되시는 분들은 집에서 예배 드릴 것을 권면합니다. 저도 올렸어요. 저 어디 보면 최소한의 인원의 예배 드립니다. 얼마나 협력을 잘합니까? 그런데 교회 협력 안 한다고 자꾸 욕하는데 저는 거기 동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느 극장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해서 대한민국 모든 극장 다 정지시킵니까? 어느 식당에 확진자 나왔다고 해서 전국의 모든 식당 다 문 닫게 합니까? 어느 학원에서 확진자 나왔다고 전국의 모든 학원을 문 닫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가 6만 개랍니다. 확진자 나온 교회가 10개 교회도 안 됩니다. 그런데 전국 6만 개의 교회를 왜 중지하라고 그럽니까? 그거 안 한다고 욕하고 비난하고. 저는 그렇게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도 지금 얼마나 협조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교인들까지 그러면 안 됩니다. 교인들까지 그러면 안 돼요. 그 세상 사람들의 말 속에는요, 사탄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에, 물론 우리는 신천지가 이 기회에 소멸되기를 바란 것도 있지만은 이 기회에 기독교 교회 예배를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사탄의 음모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분간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협조하고 있습니까? 문 다 열어놓고 토요일마다 소독하고 마스크 다 끼고 모든 예배 다 중단시켰습니다. 이건 지금 우리가 인터넷 중계 위해서 지금 예배 드리고 예배의 끈 안 놓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욕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교인들까지 욕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은 일주일간 타닥타닥 붙어, 하루 종일 타닥타닥 붙어 있는데 우리 교회는 그래봐 일주일에 딱 한 번, 주일날 11시, 1시간. 맞죠? 교회 협력 많이 하잖아요.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같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도 예배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요엘 시대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환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땅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서, 부흥을 위해서, 사이비 이단이 물러가고 감사를 회복하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거리마다 사람들로 넘쳐나는 그런 날, 그 환상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환상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이 현실화됩니다. 꿈 가지고 주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 꿈이 현실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황폐한 이 땅, 황무해진 이 땅, 적막한 이 땅이 고쳐지고 부흥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지난주 불렀던 부흥 찬양 또 한번 하겠습니다. 부흥 찬양 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이 적막하고 황폐해져 갑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도 이 사회도 어려움 당하고 있지만은 이런 가운데서도 주님 저희들 교회에서 가정에서 주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든지 예배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스라엘이 황폐하고 적막한 땅이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갔던 것들이 돌아올 것이고 너희를 황폐하고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물러가게 되고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19가 이 사회를 너무나 괴롭히고 있고 우리 신앙인들을 너무나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하루속히 물러가게 하고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리마다 교회마다 사람들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떠나갔던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다시 돌아오고 행복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고 황무하고 적막한 땅 고쳐주시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 영적으로 고쳐 주옵소서. 그래서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어디서든 주의 영광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